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있고요, 여러분들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 같이 오직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자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그거는 성도는 상급을 향한 경주자란다, 이걸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상급을 향한 경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설 때는 뭘 깨닫고 돌아서야 되냐면, 나는 경주할 남은 시간이 있고 경주를 해야 되고, 그 경주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면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서론 부분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파, 교리, 신앙, 또 성경 모든 부분을 다 이해, 해석, 분별, 분석,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말할 때 세 가지 구원을 이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 구원이 있으니까 너 세 가지 구원에 관한 부분을 분명하게 확립하라고, 그리고 너는 어느 부분이 구원받았고 어느 부분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천국 가봐야 하고,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모르고 이런 율법주의 빠져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산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걸 잡아서, 첫째 무슨 구원이 있고 받은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받아가는 구원이 있어요. 성경에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리더들이 성경에 구원 그럼 한 가지를 봐. 다 똑같, 육족 구원이든 어떤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그 다음에 이런 안식교, 여호와 증인, 그 다음 마담 이단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이 있는데 받아야 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구원? 자, 이 세 가지 구원을 정리하면 구원받은 시간과 구원받는 방법과 구원받은 내용이 다 달라요. 이 개념을 정리하면 받은 구원이 있는데, 이 받은 구원이 뭐냐?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이에요. 뭘로부터 받았다? 이거 갖다 믿음으로 내 속사람이 거듭난 거, 영적인 사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을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거듭날 때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끝난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받아야 되는 구원은 성화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이 성화구원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상급을 받는 구원이에요. 이건 아직 우리 못 받았어요.
세 번째 받은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을 영화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영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화의 몸, 이것도 아직 안 됐지요. 재림 안 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구원이 성경을 어디 보더라도 이걸 딱 세 가지를 가지고 공식으로 대업을 시키면 성경이 싹 보여요. 근데 이걸 개념 정리를 못하니까, 여러분 대예배 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방언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은 두 번째 받아가는 구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구원? 받아가는 구원. 이게 성화 구원. 이 성화 구원은 뭐냐? 야차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야차르 구원이라고 말이 무슨 말이냐? 육체가 얼마만큼 변화되냐에 따라서 내 속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는 상급이에요. 내 육체가, 겉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속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서 받는 이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걸 다 성화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속사람이 복음 듣고 딱 거듭날 때 단벌이 이루어지고, 성화구원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번에 얻는 영혼 구원은 순간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순간적, 단번에 딱 받는 거예요. 그냥 0.1초도 안 돼서 그냥. 그런데 이 성화 구원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 가야 돼. 상급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봐야 한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을 위하여 딱 써놨어.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의 상급을 받을 때는 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구원 받을 때는 은혜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녀요. 올림픽 경기에서 육상 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죠. 이 볼트를 정신을 확 조여가지고 100m 9초대 달려서 금메달을 수십 개 땄던 우사인 볼트, 마라톤 선수들 42.19km를 사력을 다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육상 선수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 지점을 향해서,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육상 선수와 같이 달리는 선수란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는 본문에. 그래서 바울은 달려간다 이런 표현한 거예요. 그래, 육상 선수를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도 달려갈 어떤 방향이 있고 내용이 있고 또 달려가서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뭐가 생겨요? 새로운 목표. 여러분 2017년도 한 해가 오늘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보내고 있잖아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2018년 새로운 한 해가 또 왔어.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 이와 같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신앙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아직 얻지 못해서 얻으려고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려갈 때 좌우로 살피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곳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이 금메달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성도는 상급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12절로 16절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경주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오늘 15절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감리교도 나오고 성결교도 나오고 안식교도 나오고 모든 교파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런 교리를 이걸 가지고 만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정도 수준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한지.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 달려간다는 거죠. 아무나 달려간 게 아니고 온전히 이룬 자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 뭐냐?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경주하는 경주자의 자격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달려가도 상급이 0.1%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의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운동선수도 올림픽에 아무라도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규정에 의해서 국가대표로 등록이 된 사람이 출전선수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국가대표로 이 법적으로 이렇게 선수로 규정이 안 됐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딴 사람 우사인 볼트가 9초 때 뛰니까 난 7초 때 뛰어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진짜 뛰었는데 우사인 볼트를 제치고 1등을 했어. 그래도 금메달 안 주는 거야. 천국의 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도 이와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야 올림픽 경기에 출전선수 나갈 수 있듯이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달려가야만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 3장 15절 그러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달려가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들은 그걸로 끝내지 말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다시 12절 잘 이게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율법주의가 나오는지. 이게 국어도 국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12절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12절에 오직 내가, 여보세요. 여기는 아직 이걸 구원으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수준으로 그걸 구원으로 해석할게요. 근데 여기는 안 이뤘다고 그랬다가 15절에 보니까 또 이뤘다고 그러네. 틀렸어요 성경이? 아니 12절에는 안 이뤘대, 15절은 이루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받아가는 구원 그 말이에요. 무슨 구원? 이게 성화 구원이야. 그런데 15절에는 얻은 자들 그렇게 나오죠. 얻은 구원. 그러니까 12절에는 상은 아직 못 얻었어. 근데 15절은 구원은 얻었어.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은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았냐? 12절에 이제는 상을 위해 가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표대가 생겼지 않냐? 그 얘기잖아. 빌립보서 옆에 봐보세요. 빌립보서 옆에 있는 성경 빌려가지고 봐보세요. 3장 20절에, 자 3장 20절에 그 뒤를 좀 보세요. 20절에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시민권이 있어 없어? 나는 시민권을 따로 갖노라 그래서 시민권이 이미 확보됐어요? 아니 바울이 시민권이 나왔어요. 가야지 시민권을 줘요. 나왔어요가 아니고 언제? 거듭날 때. 그런데 시민권이 왔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시민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면류관 상 받아야지. 아까 우리 찬송가도 면류관 받는다며. 면류관을 아무나 주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들, 구원받은 성도는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주자가 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열심히 하든 최선을 하든 관계없이 경주해도 상관없습니다. 죄삼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 하는 모든 헌신은 그때부터 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달려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천국의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올림픽이 열릴 거야. 우리는 선수로 출전한 거지. 그런데 종목이 많아. 은사가 많아. 어떤 종목에 너 1등 할 거니? 그걸 묻는 거지. 그 얘기잖아 지금. 그 1등 한 적에 상급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천국은 절대로 취소 안 돼요. 2017년도 개막난이처럼 살았어도 구원은 취소 안 돼요. 천국은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자, 이거 중요해. 이건 거듭났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억만죄악에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했어. 그래서 거듭나 나를 천국을 줬어. 그러니까 은혜가 돼. 감사해. 너무 기뻐.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게 참 신기해요. 무슨 마음이 생겨? 충성하는 마음이 생겼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간격 때문에. 충성하는 마음이 생겨서 충성을 했어. 충성했더니 상을 줘서 그러네. 상급도 은혜구나. 본질적인 면에서. 진짜 율법에 찌들려 버리면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못 알아듣고 절대 못 알아듣게. 내가 뭐 소개 안 하려고 그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실은 필체가 안 좋아요. 75대 1의 확률로 내가 안 좋아요. 필체가 참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의 자존심도 있는데 강전사님 우리들이 필체 좀 만들자 해가지고 광민이한테 어디 서예나 소개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영이라는 청년이 글을 잘 쓴대. 그래서 다영아 나 필체 좀 알려줘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쓰는 전문가를 소개해 줄게요. 그러더만 유튜브로 소개하더라고. 그러다 유튜브 가지고는 나도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캘리그래피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피는 뭐냐? 나 사실은 나 60년 살면서 나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봤어. 진짜 처음 들어봤어. 하나님이 알아 이건. 캘리그래피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 그래? 유튜브 들어갔더니 캘리그래피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정민수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캘리그래피 쓸 줄 안다는데 나 좀 가르쳐 주시려고 했다가 또 선생 하나를 모시고 왔어. 그 선생을 모시고 왔는데 그 선생님이 글씨를 이렇게 하나 써주더라고. 이렇게 따라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썼더니 목사님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이틀 동안 2주 동안 쓰라고 하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근데 이걸 아무리 써봐도 다른 글자를 못 쓰겠어. 그거만 쓰고. 그래서 이건 원리가 없는 캘리구나. 그래서 머리를 좀 돌렸어. 모든 사물에 이치가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명제가 있는 것인데 글도 뭔가 원리가 있을 거 아니겠냐. 유튜브를 뒤져봤어. 뒤져봤더니 초성과 중성과 종성과 뭐 이런 이런 그 행에 대해서 쫙 이렇게 원리들이 거리 자음과 자음 그 모음과의 거리 뭐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 이게 원리가 있구나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거 혼자 한 달 동안 혼자 집에서 써서 시간만 이거 썼네. 그거 쓰니까 이제 거기다 관심을 갖게 됐어. 관심을 갖고 이제 신방을 가거나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전부 다 광고가 K네. 나 기절할 뻔했어. 그 전체 90.9%가 다 K이야.
근데 TV 보니까 TV 광고도 K야. 우리 교회 축 성탄도 K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 아, 켈리 그리피는 공개된 비밀이구나. 무슨 말이냐? 그런 이미 수십 년 전에 켈리 그리피라는 것이 다 소개가 됐고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광고물로 북적대는데 공개는 됐는데 나에게는 비밀이야. 모르니까.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었어. 구원도 복음도 들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야, 켈리 그리피도 내가 나에게 믿어질 때까지는 비밀이었는데 복음은 하늘의 계시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10년 20년 자녀도 복음 얘기하면 눈 감아버리고 딴 생각하고, 그건 구원이 아니야. 그때 느낀 거야. 아, 이 사람에게는 공개는 됐지만 비밀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야. 예수님은 공개됐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속이 와서 믿어질 때까지 비밀이야, 이게. 그 흐에 빠진 켈리 그리피, 그때부터 혼자서 막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막 쓴 거야. 이렇게 막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했어. 막 썼어. 그래서 써서 장난을 써가지고 이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해? 내가 잘 쓰니 못 쓰니 한 달 썼으니까 뭘 알겠어. 근데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 청년부 사역자들이 이걸 딱 보면서 이걸 상품화를 만들어야 되겠대. 그래서 나를 사업용으로 써먹었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게 참 신기한 이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쓰고 싶더라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막 이걸 이렇게 다 몇 개를 썼어. 예수님을 딱 쓰는데 갑자기 그거 참 신기한 체험이네. 혼자 내 방에서 누워서 한 게 아니라 엎쳐서 이렇게 쓰는데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막 그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그래.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밤 12시에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은총이한테 이거 좀 봐봐. 내가 쓴 건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 왜 이래? 그리고 어머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쓴 거야. 그 의미를 가지고 점을 찍었거든. 예수님의 글자를 점 같은 내 인생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인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화살표를 딱 꺼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너는 타미도 안에 있었으니까 타미도 안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예수라는 글자를 사실은 쓴 거예요. 내가 썼다고 그냥 그러니까 저 목사가 잘 썼네 그런 게 아니고 한 달 썼는데 우리 정미순 집사님이 전문가거든. 서예 선생이니까 그렇게 잘 써요. 딱 보더만 상품으로 내놔도 괜찮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놨네. 목사님 이걸 유익금 있어요? 노약도 있어요? 이거 한 세트 받았어. 그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야, 캘리그래피가 비밀이었는데 나에게 6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60년 동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그렇게 알았어. 안 되는구나 이거. 다시 신기한 일은요. 예수 믿고 영접해서 딱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감동이 마음이 막 솟구쳐.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계없어. 누가 목사가 시키고 일을 안 맡겨도 속에서 막 불이 타서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노더라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그래.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상급을 주네. 상급도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이를 아장아장 걸음 막 기게 하고 걸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사탕 하나를 딱 가지고
이리 와라, 이거라. 그럼 이거 받으려고 절절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때 뭘 주려고? 이걸 주려고. 엄마 아빠의 계획이야. 상급이 뭔 줄 아세요? 이미 계획된 건데.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 이런 진짜 못 떨어진 이 영어 선택을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나라 이거 딱 준비해 놓고, 이거 준비 딱 해놓고, 야, 이리 와. 가서 봤더니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말이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들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감동은 없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감격은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열정 자체가 생기질 않아. 다시 은혜로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생긴 게 뭐예요? 충성했더니 뭘 줘? 이거를. 본질적인 면에서 이미 내 마음에 은혜가 와야지 충성하는구나. 충성한 거 보니까 뭐가 준비됐구나? 이것이 준비됐구나.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어. 구원도 은혜로, 상도 은혜로. 그런데 오늘 보면 구원은 수동태고 이 상은 능동태야. 근데 구원은 과거 완료로 됐어요. 근데 상은 뭘로 됐어요? 미완료로 됐어요. 완료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듬뿍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졌어. 그러니까 본질에 의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본질에 보답하고 싶어서 본질에 충성을 해서 충성했더니 가서 보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네. 이걸 장로교의 예정론이라 그래. 구원도 겸손, 상급도 겸손, 행위도 겸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늘 보세요. 다시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자, 15절 시작. 온전히 이룬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구원받았다면 기쁘고 감격 속에 은혜에 보답하고 싶을 거고, 보답하고 싶으니까 충성할 것이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봤더니 상급을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런 사람이 달려간다. 믿음의 경주는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충성하고,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천국 가, 이 말은 할 수 있는데 절대로 행동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자 14절입니다. 오늘 보니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믿음의 경주자가 누구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자의 표대는 뭐예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순간 뭐가 세워진가요? 표대가 세워졌어. 참 신기하죠. 올림픽 출전 선수의 자격이 딱 주어지면 표대가 세워져. 금메달. 구원 받은 순간 딱 표대가 딱 세워져. 상금. 절대로 성경을, 말씀을, 신앙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의 표대가 뭐냐? 하늘의 상급인데 그 면류관이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지라.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는 절대로 관중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기 쳐다보라고 한참 막 100m 뛰고 있는데 여보 나야. 그리고 당신 왔어? 야 당신 잘한다. 손 흔든지 거기를 보는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볼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의 상금형의 표대를 향해서 각오한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일 이 문제 볼 거 다 보고 누가 1등 하겠습니까? 그거 출전 선수도 아니었겠지. 운동선수는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저 본향에서 나에게 줄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리는 것은 세상 복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복은요 올림픽 선수로 딱 출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전 선수의 모든 삶을 책임을 져요. 나라에서. 이게 보너스지요. 근데 자기 삶을 의식적으로 책임지는 그것 때문에 출전하지 않아요. 금메달이 목표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때로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 주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게 보너스들이겠죠. 근데 거의 교인들 90% 이상이 보너스를 위해 살아가. 표대는 사라지고 고린도전서 9장 또 난해한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세 가지 구원이 있구나. 영적 부분으로. 이거 생각해 보면 안 풀리는 성경 구절 없습니다. 9장 찾았죠? 24절. 오늘 3부 예배가 없는 관계로 2시까지 이어서 그냥 참 그럴 날이 오겠지 않겠죠? 3장 25절에 자 27절에 뭐에 관한 얘기인가? 여러분 초등학교 혹시 나오신 분 원래 초등학교 그 진리들 있잖아요. 국어를 배워서 뭘 알고? 그렇지 네 주제를 알고 산수를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 왜? 가르쳐주니까 주제와 분수를 누가? 선생님이. 그럼 우리도 또 성경을 볼 때 주제 파악을 좀 해봐야 돼. 주제가 뭘까? 네 주제만 보지 말고 성경의 주제를. 근데 왜 이단이 되는 거냐? 27절 한 절 가지고 사기를 쳐서 그러는 거예요.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진짜 구원을 못 받은 거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러네. 아 이게 구원 못 받았구나. 구원 취소되는 가봐야 하는구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한 절만 가지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워낙 우리가 무식하니까 운동 경기를 비유로 예를 들면서 우리를 또 하늘나라 국가대표로 이 땅에서 올림픽에 출전 선수로 각 종목의 경기장에 우리는 출전 선수가 됐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알아. 자 보세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서 금메달 따려고 1등 하려고 남을 제치고 달려가는 것처럼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비유를 했잖아요. 상 얻는 한 사람이지 금메달 한 명이 따지. 너희들도 얻도록 이와 같이 해라. 그 무슨 출전 선수가 됐잖아. 자격이 갖춰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 뭐 뭐든지 절지 않은 전혀 썩은 멸종 얻고자 하되 우리 썩지 아니할 거 얻고자 함이라. 이게 뭐야? 이루어갈 구원이잖아요. 성화구원이 상이죠. 근데 보세요. 내가 내 몸을 그러면 내가 다른 절에 향막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을 전파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림픽 출전 선수로 출전해놓고 내가 경기의 룰대로 따르지 않아서 또 열심히 안 해서
뒤로 쳐지면은 금메달 못 따지 않겠냐? 아니면 자격은 됐는데 규칙을 어기게 되면은 1등을 해도 상을 못 받지 않냐?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딴 사람 이겨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네 육체를 쳐서 자제시키고 절제시켜. 그 얘기지.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버리는. 자 보세요. 18절에 17절에 이 전체 9장 전체가 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17절에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아도록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상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런 얘기야.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멸류관을 아무나 줘요? 금메달을 아무나 줘요? 출전 선수로 자격을 갖춰야지. 그리고 1등을 해야지. 구원받은 성도가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준 거예요. 그 일하면 내가 상 줄게 그 말이에요. 아파트까지 걸어오면 내가 사탕 줄게. 제발 여기까지 걸어와 그 말이지.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라고 믿어지면 마음이 뿌듯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죠. 사실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이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 때문에 미쳐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왕을 포기했대.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을 다 포기했대. 하늘의 상 때문에. 이게 거듭난 사람이 달려가는 길이죠. 사실은 금메달 따려고 가정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오직 금메달 하나 따려고 헌신을 다하여 자기 생을 바치는 것. 선수처럼 보세요. 왕을 지금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을 포기하고,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 저 죄악도 낙이 있답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궁둥이 흔들고 노래방 가고 여행 가고 돈 벌고 명예, 이거 다 낙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간사님이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사가 이제 금년에 돼서 너무 좋아서 선생님들 같이 식사 좀 하려고 집으로 초대했대. 그래서 선생님들 같이 초저녁에 모여가지고 밤 12시 넘게까지 교제했나 봐.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여보 참 희한하다. 술도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해? 아니 술도 없는데 어떻게 그 오랫동안 무슨 얘기를 그렇게 밤새고 며칠 할 수도 있어? 그랬대. 무슨 말이냐? 무슨 낙으로 사냐 그 말이야. 너희들 무슨 말이야? 세상 낙도 재밌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방 가서 공등 흔들고 이런 것이 낙이 있대. 돈 버는 재미가 낙이래. 회사에서 이 진급하는 게 낙이래. 사업 잘 되는 게 낙이래. 돈 버는 재미가 낙이래. 쏠쏠한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걸 낙으로 산단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있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만 가지고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도 쏠쏠해요. 몰라서 그렇지.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 나누고 성도 교제 나누고 헌신하고 이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아서 재미없어서 그렇지 일단 받아봐요. 26절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낙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심을 바라봅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술래자 그러잖아요. 술래자가 무슨 집을 줘? 술래자고 냉장고 사. 나그네가 잠깐 왔다 가면 되지. 나 그 다음에 앵꼬송이네. 나그네께 은혜는 이거 본문하고 더 많이. 그래 나는 원래 좋아했었는데 가슴이 다 가사를 이해를 못해 내가. 요즘 게일리드 쓰느라고. 술래자. 난 천국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우리 아버지 집이 그 가는 걸 사모하잖아요. 뭐 이런 찬양이 난 너무너무 예수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너를 복을 주리라. 이거는 일반 은총들인데 여자들은요 남자들 믿음 남자들이 따라오지를 못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상을 얻으려고 죽어버려. 여자들 지도 보세요. 여자들 이게요. 여자들 한 번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한테 딱 걸려들면은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자들 보세요. 35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신앙 봐봐. 이분들은 죽으라 말하는데 지가 알아서 죽어버리니까.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충분히 면할 수 있는데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세상에. 초대교회는 하도 선교자가 많으니까 사도들이 그랬대잖아. 설교 제목이 자살이 다냐. 다시 말해 순교가 다냐 그 말이야. 왜냐하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시켜서 막 짐승에가 붙여서 다 죽여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다 나도 예수님이다 그래버리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순교 누가 복음 전하냐 이게. 왜? 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늘의 상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표대가 세웠어요? 목표가 세워졌어요? 세 번째 12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으려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자. 왜 앞만 보고 경주를 했을까요?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왜 열심히 달릴까요? 1등, 2등, 3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효리는 내가 네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나옵니다. 상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상이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상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과 구원은 같다 이렇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상이 구원이고 구원이 상이지. 그래서 내가 물었어.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럼 상 얘기하지 말고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지요. 그럼 우리 행위는 전혀 포함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요. 근데 상은요, 그래도 상은 구원하고 똑같습니다. 이래. 이런 자기가 한 말도 그렇게 무식해서 지가 하는 말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 짓거리를 하면 되겠어요? 은혜로 받는다며. 근데 상도 구원하고 같다면 상도 뭘로 받아야 돼? 은혜잖아. 아니, 그들은 상과 은혜가 똑같다면 위에 성경에서 표대를 향하여 잡힌마다 잡은 그걸 두고 내가 속혀주라, 내게 줄 상이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뭐예요? 행위예요, 은혜예요? 행위죠. 그럼 무슨 말이야? 이거 상과 은혜와 같다면 뭘로 구원을 받는 거야? 행위로. 얼마나 설교를 그 학자들이 IQ 140, 150 되는 이 학자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상과 은혜가 같다면 상도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모순이잖아.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 그런 거야. 그래서 상을 만약에 구원하고 똑같이 봐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가 생겨.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 행위주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주의자들. 일한 대로 갚아지려 구원이 돼버리면 은혜가 아니고 행위요,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주고 열심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까? 행함으로 청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은 반드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일한 것이 많은 사람 많이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받고 안 한 사람은 안 받고. 근데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쫓아가노라. 혹시 2017년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렵게 살았습니까? 죄만 졌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망각의 은사인데 잊어버리고.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순교의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야지 또 다른 금메달을 향해서 또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딴 금메달을 안도의 한숨을 쉰다면은, 그리고 게을리 한다면은 올림픽 선수로 나가긴 나갔지만은 금메달 따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뒤에 것도 내가 잘한 것도 잘못한 건 내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잡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잘한 거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못한 거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그럼 오늘 시작은 날로 잡으십시오. 구원받고 교회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왜요? 상급 주시려고. 앞만 보고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구원을 뭘로 주셨다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은혜로 받으니까 어때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래서 그분께 뭐 하고 싶어? 충성하고 싶어. 충성했더니 하늘나라 갔더니 뭘 준비해놨어? 상급이. 상급이 준비된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그래서 행위도, 상급도 행위가 아니구나. 본질적인 면에서 구원도 행위가 아니구나. 둘 다 뭐였구나? 은혜였구나, 이게.
구원받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확보했고, 확보된 그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왜냐?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아시지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결승점을 향해서 시작점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1등을 토끼가 있어요?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왜 거북이가 1등하고 토끼는 이 거북이한테 진 이유가 뭘까요? 이 거북이의 표대는요, 꼬린 지점에 목표를 딱 설정해 그것만 봤어. 근데 토끼는요, 거북이를 봤어. 이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통한 비교의식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하늘나라 목표를 설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상급을 향해서 표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거북이 같은 존재들이 너무 많아. 쟤는 무식해서 상종 못하고 똑똑해서 못하고 우울감과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표대를 놓쳐서 결국 1등 자리를 거북이한테 뺏긴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낮잠 자서 거북이한테 졌습니다. 우리는 잠자지 마세요. 표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대가 똑같아서도 비교의식 때문에 표대를 놓쳐버렸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표대를 뒀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것에 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표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뭡니까? (2018년) 새로운 한 해 맞이하기 전에 잘했던 거 못했던 거, 후회할 일 안 할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거 아니 못했던 것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출발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한테 뜨거운 감동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나는 직분도 없고 감동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는 건 하늘의 상급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게 하나도 없구나. 통곡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물질과 건강과 세상 것에 생명을 걸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되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서 자라있도록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없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감동 주셔서 나도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